오늘 설교하실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나오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게 참 은혜고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과 은총을 모두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제 2장 23절에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고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크게 잘못된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에서 안식일에 관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크게 다시 한번 충돌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이 또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회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는 자와 저신성 모독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이냐라고 비난할 준비로 가득 차 있는 대적자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 한 손이 마른 자가 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을 지금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 그리고 율법주의로 심각하게 대표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규칙과 그것을 어떻게 준수하려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고발한다는 이 말은 그 유대교 종교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려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원문에 따르면 누가 무엇을 할지 아주 주의 깊게 그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을 저희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읽는 부담이 아니고 지금 이 표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읽고 상상할 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여서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한다는 그 유대교 법정에 예수님을 지금 잘못을 저지르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정죄를 하려는 악한 마음과 행위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법정 앞에 지금 세우려고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을 심판 생각할 때면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고 대단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다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안식일 준수를 깨뜨리는지에 대해서만 온 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보고 있으니 두렵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심을 혹시나 아는 그리스도이라 하더라도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러 방법들과 시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왈가왈부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참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려는 재판장에 세우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들이대고, 그래도 예수가 선하다 하느냐, 그래도 예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예수가 정말로 구원의 경륜자라고 믿느냐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미혹에 이끌려서 주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의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감히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우는 참담한 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있는 허물이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런 의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하는 죄악이 분명합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또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거룩한 외형적인 위선에 빠져버리고 거짓된 경건으로 스스로 커다란 믿음이 있는 척, 고길한 척, 그래서 마귀의 그런 미혹에 빠져 버릴 때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지체들의 그 작은 것들을 지적하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만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주의 통치하심을 의심하고 판단하고 내 삶의 잣대로 재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적 이러한 경건의 규칙으로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잘못 재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예수님의 매우 또렷하고 분명한 진리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복음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 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지난 기적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내쫓겨지고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동일하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따르면 한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누가복음은 이를 정확하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무리가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람을 두고서 전혀 다른 시각의 두 무리가 지금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 전하실까 궁금하고 기대하고 뭔가 신비감이 가득 차서 쳐다보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한 무리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동에 흠을 찾기 위해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마땅히 선포하셔야 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는 같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그 자들이 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8절에서는 같은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내하고 저들의 마음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위선을 알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저희로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앞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의 예수님을 이토록 드러내놓고 조롱하고 속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가만 놔두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진리 선포로 이들을 미루시는가? 어떻게 인내하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이 아니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도 자신에게 권력자에게 반기를 들면 사람이 꺾어버리는 게 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인데 많은 권세를 가지시며 모든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되 당장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날까지 미루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악을 아시고 우리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당장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매일매일 각자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누가 주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당장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노를 표출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마땅히 하고자 하고 해야 하시는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해 가십니다. 자,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 질문이 정확하게 사실 되려면 무리들에게 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까? 고쳐주지 말까? 또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지금 당장 고쳐줄까? 아니면 다음에 고쳐줄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문맥상으로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앞에 두고서 이 손이 치유될 것을 바라는 이 사람을 앞에 두고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이, 그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떤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병고침이나 그런 단순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참 의미를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제 선과 악으로 생명과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 병은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죄악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얻는 참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오셨고 이는 분명히 말씀에 따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한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구하러 불러주시고 회개시키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죄인이며 우리가 아까 방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죄악을 우리가 다 잠깐 상고해 보았던 것처럼 죄인이면 회개하더라도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은 마땅히 받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해석입니다. 예수님 앞에 참회하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심판관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갔을 때 나의 죄값들이 주 앞에서 다 기억이 나고 있으면, 그리고 주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염치 없는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주께서 우리가 그 죄의 고백은 10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1년 전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누가 또 그 죄를 고백하니,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를 주 앞에 고했을 때는 그 죄를 누적하셔서 더 큰 죄로 우리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누진하셔서 적용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주 앞에 들고,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부끄러워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이 땅의 재판정에서 말하는 그 심판과 처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주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주 앞에 갔을 때 수 없는 그 죄악들을 누진해서 우리에게 들이내미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에 우린 지금도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만 하셔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만 하셔도 너무 고마운데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 사하시고 심지어 기억하지도 않으셔서 우리를 주와 같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우리를 정말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몸으로 주 앞에 나가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 주 앞에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금심시켰던 수많은 죄악들이 내가 그날에 갔을 때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천벌이지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마치 깨끗해진 게 아니고 완전히 깨끗해져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누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너무 큰 복이며 주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주 앞에 그 모든 것이 용서함 받아서 기억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영생을 얻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권세를 동일하게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큰 거면 클수록 사실 감사하고 작은 거면 작은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기쁨이 짧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길면 길수록 더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원히 의인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러므로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복인 것입니다. 성도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정말 따르고 계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도 그것을 더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과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그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고백하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 놀라운 선물을,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 앞에 나아가며 지금도 동일하게 큰 축복과 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여진 주의 자녀들이 주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는 것이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함을 더욱 그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즐거움이고 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했던 걸 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함께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이 생명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그 어떤 죄악에도 전혀 관계가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과 멀리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것이 가능하여집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가늠하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딱하니 오늘 한 번만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 거했을 때 주께서는 이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선을 계속해서 알려주실 것이고 죄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선을 알아서 사랑과 선행을 내가 행하고 서로 격려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관련된 일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몇 가지 이 말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무엇의 열매입니까? 사람의 착한 선의 열매입니까? 인간다움의 가장 극한 가치로 가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가치입니까? 성경은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가능하여집니다. 죄만 지을 수 있었던 저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 일들을 저희가 가능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자로 그 생을 달려가지 않게 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가며 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는 전혀 다른 죄악들의 열매를 맺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도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 구절들을 자주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한쪽에 성령의 열매를 모니터 앞에 붙여놨다 그래요. 육체의 소욕에 관한 열매들을 옆에다가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거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령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할 때 내가 기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즐겁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더 희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서 나가는 자 또는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서로 노엽게 하지도 투기하지도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거룩하신 성령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그런 종된 사망의 몸에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악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저 손 마른 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나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으며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이러한 질책을 다시 받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과 그들의 속마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제자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의 여러 안식일 규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달랐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참 의미와 규례들을 재해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진노하시고 평가하시고 주님을 다시 재판장에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완악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저희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주께서는 이들을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진리를 들었는데 무엇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고 참된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들었는데 그들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대적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매일의 묵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시고 죄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앞에 당장 무릎을 꿇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진리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이며 언제나 겸손히 그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거룩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식일 개념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은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언제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날에도 시간 개념, 날짜 개념이 있어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특별한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일이라 하는 그 토요일이 있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의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일요일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무엇을 또 얼마 동안이나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날에 영원히 함께할 그날에 그렇게 주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주 안에서 어떻게 다시 해석이 되어야 합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매일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대로 평안함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을 누리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은 안식일의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우쳐 줄 때 언제든지 주 앞에 돌아오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으며 오직 사랑과 평안과 서로 선행을 격려함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참 안식이신 주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지성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도 없고 영원히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어느 정도의 선은 알 수 있으나 주님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과 참선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룩한 생명들을 향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힘이 조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어서 참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누구든지 우리 개인과 그 집단과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함께 누리며 사랑을 경험하며 선행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으로 영생 가운데 임하고 싶다, 거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해서 주의 거룩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